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43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43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요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요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구입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했던 것과 자기들이 그에게 어떻게 변명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애굽 총리가 자기들에게 시므온을 남겨두고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올 때에는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를 열어 그 곡식을 모두 쏟아놓고 보니 각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지불했던 돈 뭉치가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이미 한 형제의 자루에서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로 인해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그 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실망감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4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면 마치 야곱이 요셉과 시므온과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라고 했을 때 내 자식들에는 다른 아들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아들들을 편애하는 나쁜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쁜 버릇이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나쁜 버릇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과 베냐민의 나이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나이가 이제 중년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철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 불평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인 르우벤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42장 37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에서 르우벤은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만약에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말까지 보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다 보면 르우벤이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이 말은 자기가 그 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르우벤의 말은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두 아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르우벤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야곱이 르우벤의 아들들을 죽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르우벤의 이 말은 그냥 허세에 불과한 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어떤 말로든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르우벤은 그나마 다른 아들들보다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르우벤의 말에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42장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야곱은 마치 베냐민만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 더 심해진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베냐민마저 요셉처럼 재난을 만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야곱은 정말로 슬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 말은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애굽 총리가 했던 말, 즉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했습니다. 베냐민이 함께 내려가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말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가 꼬치꼬치 캐묻는 대로 대답하던 운이 그렇게 된 것일 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보내시면 곧 출발할 것이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더하여 자신이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4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가 르우벤과 조금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유다는 자신이 직접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손에서 그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자기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유다는 르우벤처럼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진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이라는 말로 아버지를 채근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다음에 2가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 즉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숭아 같은 것을 담아가지고 가서 애굽 총리에게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곡식을 구입할 돈을 가져가되 지난번에 갔을 때에 되돌아온 곡식값을 같이 가져가서 되돌려 주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계산착오에 의해 되돌아온 것이라면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 맞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총리로 하여금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원하였습니다.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야곱은 시므온을 시므온이라 하지 않고 너희 다른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과 다른 아들들을 차별해서 말한 것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식 가운데 시므온도 포함하고 있지만 왠지 차별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 다른 형제라는 말과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이름을 불러주고 시므온에 대해서는 너희 다른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런 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차가 컸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거나 그것이 아니면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이 말을 듣다 보면 야곱이 유다의 말에 설득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일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결단이 유다의 진심 어린 설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걸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야곱 앞에 섰던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유다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결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세상에 내려가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베냐민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형들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유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 되어 예수님과 베냐민처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책임지기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냐민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